참 웅장한 시요, 감동의 시요. 우리가 무슨 해설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읽는 것으로만도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러한 아주 신령한 시. 특별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처음과 끝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고 여러 설은 있지만 그 배경에 대한 여러 설은 있지만 대체로 그가 어떤 몸의 질병 후에 오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질병에서 고치셨다. 그러니까 병을 겪고 나서 쓴 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바세바와의 어떤 그러한 범죄 후에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범죄 후에 시를 쓴 우리 51편과 같이 어떤 그런 회개 상황에서 또 시를 썼다. 뭐 보는 여러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시고 또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역시 시편에 계속 나오는 주제인 그런 인자하심과 그의 의 혹은 공의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축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시편이다. 항상 인자라는 것이 더 크게 주제가 되겠지만은 그 인자는 바로 의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공의 가운데서의 그러한 인자하심이다. 이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고요. 특별히 18절에 보면 또 언약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언약의 자손을 특별히 살피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많이 참 찬송하는 그러한 또 암송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혼이란 말은 이게 네페시라고 해서 우리가 생명으로도 번역이 되겠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한 그런 고유한 인류의 실체 그것이 바로 이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것은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죠. 바로 자기 자신을 좀 다구친다거나 하거나 할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좀 채찍질한다거나 볼까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추임을 넣는 기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딱딱 추임을 넣고 또 영혼은 또 노래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기분.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도 많이 쓰고 또 감사하고 어쨌든 다윗의 삶은 우리가 여러모로 흠모할 부분이 많은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뭐가 그렇게 부족했을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그러한 이 가장 귀한 어떤 정점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감사라는 거죠. 야, 더 부지런해. 야, 더 힘을 내. 뭐 우리가 자기를 다구치잖아요. 그런 다구침의 절정이 바로 송축하라. 너는 더 송축해야 돼. 더 감사해야 돼. 참 그렇게 보면 이게 참 귀하게 와닿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더 여호와를 송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 우리가 끝심이라는 것도 있고 참 자기 자신을 몰라요. 공부할 때도 끝심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상황이 이제 노동 같은 거 해보면 정말 이 끝심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해보면 우리가 산에 가보면 꼭 한번 어릴 때가 있다 그러듯이 일도 해보면 꼭 이 끝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보면
어쨌든 자기 자신을 다구치거든요. 할 수 있어. 이것만 한번 해보자. 이 언덕만 넘으면 평지가 나올 거야.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끝심을 내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저는 읽으면서 이 끝심이란 단어가 떠올라요. 끝심을 내서 찬송하라. 끝심을 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최고 마지막에 어떤 언덕을 올라가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는 그 끝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것이 바로 특별히 표현된 것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물론 속에 있는 것은 생각이나 사상이나 우리가 금방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속에 있는 것이 없다면 나는 껍데기인데 속이라는 것은 내 실체일 수도 있고 내 삶의 경험일 수도 있고 내 학식일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의 염원, 간구, 소원 뭐 그런 것 수도 있고 어쨌든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라고 하는 것은 끝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생명력의 표현,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혼, 내 패시, 내 생명, 내 패시는 생명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끄트머리까지 다 모아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 말은 정말 끄트머리까지 다 모아서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찬송을 참 많이 했거든요. 기도원에 있을 때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웬만한 찬송 다 외웠어요. 그때 뭐 할 게 있습니까? 계속 찬송을 부르고 또 일을 하다가 힘드니까요. 그리고 또 그 가평의 자연이 좋으니까 참 아름답도다. 주님의 세계는 그거 계속. 근데 그때 찬송하는 마음이 참 힘을 줬어요. 찬송을 이렇게 힘없이 하면 나도 힘이 빠지고요. 찬송을 이제 막 힘있게 하면 찬송을 자꾸마다 하나씩 그냥 다 그렇게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꾹꾹꾹꾹 누르듯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 아주 힘이 나고요. 가사가 은혜가 되고. 그때 제가 찬송을 보니까 찬송에는 항상 창세기부터 종말론까지 있더라고요. 오늘도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것도 종말이잖아요. 이 찬송은 보면 어떤 창조부터 종말까지거든요. 찬송에 보면요. 주 하나님 세상에 다시 올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것도 창조부터 마지막에 종말이잖아요. 이 찬송이 보면 옛날의 찬송들은 보면 이 아멘 주 오시옵소서 그게 많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찬송에 보면 알거든요. 내 모든 것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가 이 송축하란 말을 제가 국어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컴퓨터로 국어 하는 걸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 국어 하면 나오거든요. 국어사전 쪽으로는 송축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축하한다는 뭐 이런 의미가 좀 강한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송축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바라크. 1차적인 의미는 찬양하라는 의미고요. 한 가지 더 의미를 생각한다면 굳이 2차적인 의미라고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의미가 더 깊은 의미인데 송축이란 말은 뭔가 하면 그분의 어떠하심을 높여 인정해서 그분이 나에게 찬양하게 하신다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송축이에요.
송축이라는 것은 내가 찬미를 드려서 그분이 기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분이 나에게 찬양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의미, 그분이 나에게 찬양의 조건이 되신다는 의미, 나를 채워주고 나를 받쳐주고 그래서 내가 찬양한다. 그 송축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높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웠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 그래서 바로 나오지만은 2절 후반에 그의 은택을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실 이 2절 후반에 나온 모든 은택은 1절에 나오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라는 말과 통하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다는 전부 그의 은택이다. 그래서 사실상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할 때 주님이 나에게 다 주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은택, 그것을 돌려드리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듯이 내 속에서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을 찾으소서. 내 속에서 당신의 것을 찾으소서.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미 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원적인 그러한 찬양이다. 이미 나에게 주신 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걸 믿고 또 미래에도 주실 것으로 믿는. 그래서 제가 이 송축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뭘까? 바라크란 단어를 히브리서 11장 1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월화수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라고 해서 7번 믿음을 설교하니까 장로님들도 나중에 기도할 때는 전부 믿음이고 한 사흘 동안은 그냥 믿음에 얼버무려가 살아서 그냥 모든 것을 제가 그냥 믿음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살린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으면 되죠. 믿음이 없으니 혼나죠. 뭐 하여튼 어쨌든 대통령 믿음 했더니 저도 이상하게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빨리 막 설교 마치고 숙소 가서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 숙소 가서 빨리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생겼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구절과 송축이란 말이 자꾸 어떻게 연결이 돼서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송축이라는 것은 어떤 과거적인 그런 것보다도 바로 바라는 것들의 어떤 실상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게 송축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되어진 일이 아니라 되어진 일도 모든 은택을 기억해야 되지만 이 배은망덕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지만 배은망덕이 참 하나님의 큰 죄죠. 중세의 안셈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배은망덕이 가장 큰 죄다. 이 배은망덕이 가장 큰 죄지만은 사실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눈이 오고 하는데 우산은 이제 비 올 때 우산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 우산을 받으면 그걸 뭘 의미해요? 내 옷은 지금 나는 젖지 않았잖아요. 과거죠. 지금 젖지 않고 있죠. 현재죠. 또 젖지 않고 가죠. 미래죠. 우산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거든요. 지금 우산을 제가 이렇게 들고 우산을 받고 간다는 것은 지금 내 옷이 깨끗하게 비에 젖지 않고 있고 이 과거의 감사고 지금 비를 맞지 않고 있고 현재적인 감사고 또 비를 맞지 않은 그것으로 우산을 받고 우리가 목적지로 가잖아요. 바로 송축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 이 송축을 오늘 시편은 먼저 자기 자신을 다구치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걸 좀 다구칠 필요가 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다구치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좀 송축하라. 너는 왜 이렇게 게으러? 너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해? 이런 것을 다구치기보다도 정말 우리가 다구치는 절정은 가장 귀한 것은 왜 찬미하지 않냐? 너 일어나 왜 찬미하지 않냐? 왜 끝심을 가지고 찬미하지 않냐? 왜 마지막 힘 하나 그걸 찬미에 쏟지 않냐? 왜 죽어라 찬송하지 않냐? 세상의 새도 죽어라 노래하는데 왜 우리 인간은 대충 그냥 그렇게 찬송하냐? 항상 죽기 살기로 왜 찬송하지 않냐? 이 송축이 나에게 다구치고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천사들이 송축할지어다. 또 이렇게 오늘 20절 21절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 보면 모든 천군이여, 뭐 천군은 천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모든 하늘의 물이 여호와의 일을 시중드는 그러한 물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것은 사람을 뜻할 수도 있지만 천지 모든 만물이여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오늘 이 시편에서는 내가 나를 다구치면서 이 다윗은 왕이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오늘 시편은 어떤 이 송축이 마치 포물선을 그리면서 나아가듯이 그렇게 나로부터 성경의 교훈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는 상한 심령을 가지되 항상 송축하는 심령, 감사와 찬송하는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냐? 모든 은택이 뭐냐? 3절에서 5절에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제사함이죠. 제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회개가 예배에 선행되는 거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절에 후반부에 내 모든 병을 고치고 4절 초반에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3절 후반부의 병과 4절의 생명을 속량하신다는 말은 이런 생명은 우리가 좀 더 영혼의 생명, 구원이라기보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생명이라보다 그야말로 육신의 생명이라고 먼저 번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우리가 생명을 구원한다 이러면 이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하지만 구약 문맥에서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그야말로 전쟁에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짐승의 습격에서 살려주시고 짐승의 습격으로 많이 죽거든요. 광야에 그 배고픈 그런 짐승들의 습격을 받고 불뱀의 습격을 받고 그래서 나를 죄악에서 사하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죽을 일들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속량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꼭 신학적인 어떤 영생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살려준 것을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 내 생명을 값주고 사주셨다. 전쟁에서 살려주시고 길 갈 때 보호해 주시고 우리도 깨어서 만사 매사 감사한다면 우리가 교통사고 나지 않은 것도 내 생명을 속량하신 것이요.
얼마나 위험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까? 재난도 많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참 우리 자녀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매번 발을 붙드셨어. 정말 자녀들 학교 갈 때 보면 진짜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야 말이 나오거든요. 조심해라. 안전하게 다녀라. 바로 생명을 그 화살에서 지켜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러한 왕의 간을 썼지만은 그는 여기에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면류관이 있다면 면류관은 자랑이거든요.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여호와가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거 외에 무슨 우리의 면류관이 있냐. 자랑은 하되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돼. 내가 한 것 같이 자랑하지 말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만 바로 자랑하는 자는 같이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다. 세상에 무슨 벼슬이고 세상에 무슨 총회장이고 총장이고 그게 면류관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인자와 긍휼이 면류관이다. 우리가 쓸 면류관은 우리의 자랑은 내 자랑이 아니라 여호와의 자랑이다. 하나님 자랑이다. 그 다윗은 자기의 왕간을 인자와 긍휼의 간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실제로 참 기막힌 노릇 아니에요. 양을 치고 있는 그 목동을 선지자가 찾아가서 중심을 보시고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충실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충실하시고 내게 귀한 것을 드리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귀한 것이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내게 귀한 것. 떨어져도 줍지도 않을 그 두랩돈 같은 동전이라도 내게 귀한 것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세요.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여호와가 부족한 종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건일까요? 제가 어떻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참 꼬집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불과 신학교에 가서 배운다고 가가격가 할 때가 불과 10년 전인데 10년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제 모습이 실감이 나겠냐고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가르치고 있으니.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무슨 제가 제 면류관을 쓰겠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아무것도 모르는 묻기만 했지 대답할 게 없던 사람이 하나도 대답할 건 없던 사람이 이제는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워주시니. 항상 우리는 지난 설교도 이해했지만 처음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지키고 히브리서 3장 6절과 14절에 나오는 바로 믿음의 학생과
자랑을 끝까지 붙드는, 처음에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자다. 히브리서 3장 6절과 14절. 그러니까 처음에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처음의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전적 은혜가 보인다. 처음에 우리를 부르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사실 이 표현은 너무나 상투적이고 너무나 수월한 그런 표현 같지만 또 이 표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물며 그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같이 합니다. 좋은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우리는 저지 밀류가 기도를 많이 했다.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다윗의 시편을 보면 참 다윗도 응답을 많이 받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도 보면 아주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약에 말씀들 읽고 믿음의 일꾼들을 대할 때는 항상 숨어있는 기도와 그것에 대한 응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숨어있지만 기도가 있어요. 그 엘리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엘리야도 보면 큰 비를 내릴 거라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만 보면 큰 비가 내릴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안다고요. 집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처소에서. 그러니까 큰 비 소리가 큰 비를 내리실 거라는 것을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민족을 대표해서. 숨어 있어요. 그냥 큰 비가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니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죠. 7번이나 바다 쪽을 보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니까 바로 큰 비가 올 거라 그러면서 빨리 행장을 갖춰서 방이여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전부 다 기도 가운데서 응답이. 오늘도 여기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건 기도 응답이에요. 이 기도 응답이라고요.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근데 성경은 다 기도하게 하셨단 말을 안 쓰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가장 나이가 들어도 힘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새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늙어도 노연해도 힘이 있는, 또 오래 사는,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100세에 죽는 자도 젊은이다.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다. 그렇게 이제 말세에 대해질 일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100세가 돼도 힘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가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은 좀 더 다윗의 개인적인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고, 이제 6절 이하로는 보면 이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냐. 6절에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8절에는 긍휼이 많고, 그래서 이제 계속 시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우리가 계속 보지만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 사랑, 그 한 축과 공의와 의와 심판과 진리와 진실과 성실과 여기 또 한 축과,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이게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우리가 간다고 봤잖아요. 이게 언약이다.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의를 통하여 이루시는 아버지의 사랑. 여기도 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시편 기자나 구약의 성도나 또 신약의 성도나 할 것이 없이 사랑이라면 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랑이지 하나님의 의를 넘어서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의 법 가운데서 사랑하시는 거지, 뭐 그의 법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사랑,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진리, 의, 공의, 진실, 그의 폭과 넓이와 그 보유와 깊이와 길이와 그게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진리가 팍 꽃을 피우면 그게 사랑이지, 무슨 진리와 무관한 사랑,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시편을 통해서 계속 이 100몇 편 동안 올 동안 계속 이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은 바로 지식 가운데, 지식 가운데 사랑이다.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8절에 보시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향한 모세의 출애굽 그 말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34장 6절이 이 말씀에 거의 같은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다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말씀한 부분,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11절에는 보면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인자하심이 풍부하고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우리가 최근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인자하심이 크도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물론 지식에 따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크신 인자하심, 풍부하신 인자하심. 이러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십니다. 9절. 그러니 결코 죄를 깨달았을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환난에 경한 것, 징계의 시간을 주시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노를 거두십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깨달을 때 실족할 때가 있어요. 죄를 깨닫고 절망하고 그때 실족해요. 그때 마귀 사탄의 계기가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를 못 깨달아서 넘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죄를 깨닫고 넘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안 찾아가고
죄를 깨닫고 하만같이 에서도 옷자락을 잡다가는, 죄를 깨닫고 가론 유다같이 제사장 찾아가다가는 완전히 실족해요.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깨닫게 하시지, 하나님이 발로 차내려고 죄를 깨닫게 안 하신. 부끄러움이 있지만 참 밤에 그러한 울음이 기숙하지만은 또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나의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자질주의예요. 공로주의고. 나의 연약함을 내놓는 게 그게 은혜지. 나의 연약함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자책하고, 그것도 공로주의란 말이에요. 변형된 공로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내 자랑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자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하는 것보다, 교만한 것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꼴불견인 것은 자책하는 거다. 자식이 막 까부는 것보다 자식이 너무 부모의 존재를 마치 없는 듯이 혼자 자책에 빠지고, 그거 보기 안 좋다. 잘못하면 회개해야죠. 그리고 언제 그랬나는 중 다윗과 같이 싹 씻고 다시 의간을 정지하고 다스려야죠. 죽고 났는데 여전히 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징계하셨다. 얼마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본 거예요. 매번 죄 지어서 자식을 잃었다고 질질 계속 눈물만 흘리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게 큰 것이죠, 다윗의 신앙이. 여호와는 너를 길게 안 합니다. 어떨 때는 1분 만에 풀어주시고, 어떨 때는 10분 만에 풀어주시고, 길어도 하루 가는 게 잘 없고 다 용서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못한다, 내가 잘못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될 일이지 너무 자책하지. 회개와 자책은 다른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다. 하늘과 같은 인자하심을 베풀고,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하시고,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러니까 3번 같이가 나와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인자하심이 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 멀리 옮겨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이러한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어디에 근원이 있을까요?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우리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대단하게 안 여기신단 말이에요. 대단하게 안 여기세요. 은혜가 큰 것이지 우리 자질이 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대단하게 자녀 삼아 주신 것, 은혜가 큰 거지 우리를 대단히 여겨서 대단히 여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체질을 아시고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고, 그날이 풀과 같고 영하가 들의 꽃과 같고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도 없듯이 우리도 그렇게 알고 계신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친다면 특별히 오늘 18절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이런 것이 우리는 항상 걸림이 되기도 하고, 야, 결국 조건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전체 은혜 가운데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 행한도 은혜 가운데 두신다. 그렇게 봐야 이것이 됩니다. 우리는 행함과 은혜가 있으면 행함을 더 많이 생각해서 행함이 없으면 은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행함이 있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은 행함도 은혜 가운데 일어난다. 그렇게 볼 때 18절 이런 말씀이 귀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 시를 쓰면서 전체로 은혜를 이야기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행함을 말하란 말이에요. 행함은 뭐 불쑥 그냥 모든 것이 부드러운데 그냥 불쑥 창이 칼이 하나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은혜 가운데 행함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 오늘 이 시편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18절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 시편에 전체로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이 말이 은혜로 들려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 말이 은혜의 열매로 보여야 되고요. 이 말이 꽃이 피어지는 것으로 느껴져야 돼요. 은혜와 배치되고 이게 무슨 절대 조건같이 여겨지고 그게 아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가운데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행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에게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게 여전히 공로로 조건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아직 은혜의 부요함을 우리가 깊이 못 새겨서 그래요. 이런 조건이 정말 은혜로 느껴져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니 이게 조건이 아니라 절대 은혜로 느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참으로 과거의 은택과 지금의 돌보심과 미래의 소망과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으로 우리가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오직 언약의 백성으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외하기를 힘쓰고 또 여호와의 법대로 행하기에 힘쓰는 그 은혜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송축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다구치고 끝심을 내서 여호와를 찬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